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들의 권세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핵심된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암송해도 좋은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번 2017년 9월 첫째 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개인 치유입니다. 개인 치유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병이 있다는 것이고 병에는 약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목사님 현장 가면은 아니 뭐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은 너무 그 어둠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있죠. 사단이 가득 찼습니다. 똑바로 살래도 뭐 주변에서 뭐 지랄하고 자빠진 게 너무 많아요. 아멘. 오늘 임지민 성도님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 오늘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빛을 못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현장 가보니까 목사님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진리가 이 잘못된 것이 진리를 못 이긴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너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렇죠? 그런 그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는. 그런데 성경에는 답 찾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도 정답을 찾아낸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깨뜨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 시간 메시지가 한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빠르게 이렇게 탁탁 알아듣고 해야 됩니다. 1부, 2부 때 다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갖고 기도 제목으로 빨리 답을 얻고 가버려야 됩니다. 집에 가서 답을 얻지 말고 여기서 얻고 가버려야 돼요. 그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도 물론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 숙제 그거를 이제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예? 예, 그걸 내가 몰라서 물어보지는 않았겠죠. 그러지 말고 그냥 스쿨 워크로 끝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늘 해봐요. 왜 그러냐면 시대가 바뀌고 흐름이 많이 바뀐데 꼭 그걸 맞벌이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학교에서 그걸 홈워크로 내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홈워크로 하지 않고 스쿨워크로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숙제를 끝낸다든지 성질 더러운 선생님한테 걸리면 이제 죽는 줄 알고 이제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홈워크로 숙제를 할 필요 있겠는가? 그냥 스쿨워크로 모든 걸 끝내고 집에서는 뭔가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늘 해봐요.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꼭 홈워크로 해가지고 그 뭐 애들 집에 가서 숙제하고 했네 안 했나 그런 것보다는 스쿨워크를 끝내고 집에서는 집에 일 하도록 도와주고 학교는 학교 일들을 끝내버려. 이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배 왔을 때 답을 찾고 기도 제목 정하고 일주일 답을 미리 응답받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응답을 받아라. 우리는 어디 가서 땡겨 쓰는 거는 좋아하면서 미리 응답은 못 받아요.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또 있네요. 땡겨 쓰는 거 좋아하거든. 미리 응답을 좀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흐름과 방향에서 모든 병이 다 온다고 봐야 돼요. 잘못된 흐름과 방향, 이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병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올바른 이 흐름과 방향만 알면 되겠죠. 옛날에 그 부산에서 큰 데모 있었잖아요. 그 뭐
90% 이상이 부산으로 부산항 정도로 다 들어오니까 이제 좀 이분들이 그 트레일러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니까 뭐라고 이름을 해갖고 데모를 했냐니까 물류의 흐름을 멈추어 세상을 바꾸자 이런 캐치프레이로 데모를 했는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한 10년 넘었는데 물류의 흐름을 멈추어서 세상을 바꾸자 이 캐치프레이로 저 왜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그분들이 아마 좀 부당한 뭐가 있었던지 데모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꽤 성공을 했었어요. 불과 30일 전만 해도 너무 더웠습니다. 30일 전이 어딥니까? 보름 전만 해도 너무 더웠습니다. 흐름이 여름에서 가을에 공기로 바뀌니까 입추 들어서면서 바뀌니까 흐름이 바뀌어버리니까 아이고 시원해져라 시원해져라 그렇게 안 해도 시원해지는 것이죠.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흐름과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그것도 잘못된 흐름과 방향만 바뀔 수 있다면 개인의 원인의 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무리 덥다 해도 여름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런 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해라 그랬냐? 먼저 이 원인의 병인 잘못된 흐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흐름과 방향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는 것을 빨리 짚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1, 2부 때 얘기했습니다만 우선순위의 문제를 거론했잖아요. 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거는 인생 문제거든요. 계속 따라갑니다. 여러분 직장 가봐요. 전부 사람 일인데요. 돈 문제인데요. 일 문제인데요. 권력의 이 사내 정치, 권력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정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권력이 어디로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권력 자체는 중의적입니다. 좋은 데 쓰면 좋은 것이고 나쁜 데 쓰면 나쁜 데죠. 독재 같은 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는 뭐 다 맞냐? 그것도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잘못하면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건 없는데 사람, 돈, 일, 권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잘못된 흐름과 방향으로 가버리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는 사람 있죠. 이게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로 참 말하기 곤란한데 아이들한테 안 물어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참 말하기 곤란해요. 엄마라고 그러네. 왜 웃습니까? 딸을 2명 두고 있는 손정재 권사님. 말하기 정말 곤란해요. 겉표면서 뭐 친구 때문에 그러지 사실은 아빠 때문이라 그럽니다. 진짜라니까 이거는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만 제대로 인도받아다요. 여러분 가정 문제 90% 해결된다는 결론 나와요. 아멘 안 할 줄 알았다 씨. 가정 문제 그럼 누구 문제예요 그러면? 자식이 어릴 때 뭐 압니까? 양심껏 대답해 보세요. 가정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지. 사실상 어른들 문제인데 애들이 착해가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진서 빼고 가감하게 아빠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상놈 새끼 이러면서. 상놈 새끼? 그럼 아빠가 상놈이가 더 일한다 이거야. 아우 뒷골이야. 그렇지 새끼니까 상놈 새끼니까 말 딱 들어보면 맞는 거야. 아이고 양반놈 새끼 이러면서 좋은 걸 알아가지고 딱 내보면 내 딱 아디다스 새로 산 반바지 없어서 딱 지가 입고 돌아다니는 이 새끼가 오늘 또 입고 왔다 이 새끼. 딱 내 좋은 거 좋은 반스 딱 사나면 어느 날 보면 없어졌어. 이 새끼가 입고 학교 튄 걸로 백기가 올 수도 없고 이 상놈 새끼. 이 궁디가 태평양 궁뎅이가 돼갖고 이 새끼가 어이구 새끼야. 아빠 배고 온데 어떻게 니하고 같이 맞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어이구 씨 내 이러면서 아주 새끼. 근데 또 이랍니다 나한테. 아빠께 내 거고 내게
아빠 거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빠 건 내 거야. 원리상 맞아요. 신분상 맞는 얘기예요. 그럼 또 이거 들은 건 있어갖고 이 새끼가. 그러니 여러분 사실상 그 잘못된 흐름 방향 이게 병의 원인. 보세요. 식중독에 걸렸을 때 분명히 그 음식의 흐름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요즘 그 맥도날드에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던데요. 그 햄버거 병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익혀 먹지 않으면 소고기 그 얘기를 하던데요. 그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먹다 보면 꼭 그 문제이겠습니까만 다른 사람들도 뭐 꼭 그것뿐만 아니라 식중독에 걸리면은 뭔가 음식의 흐름과 방향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된 거죠. 배 아프기 전에 병에 걸렸다는 것은 식중독 병에 걸렸다는 것은 원인이. 우리 김동기 전사 가만 보면요. 낙지만 먹으면 안 그래도 조금 부어 있는 것 같은데 더 부어요. 막 눈탱이도 붓고 막 계속 부어요. 낙지만 먹으면. 낙지 알레르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난 뭐 꽃 알레르기, 오만 알레르기 다 들어봐도 낙지 알레르기 난 처음 들어봤어요. 희한하다 내 그랬어요. 그래 낙지 그거를 그거를 익혀갖고 퉁퉁 부은 걸 먹어서 퉁퉁 붓는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어요. 낙지만 먹으면 그렇대요. 신기하다. 우리 가훈이는 살아있는 낙지 먹어도 괜찮거든요. 우리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잘못된 흐름과 방향을 바꿀 수만 있다고 하면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문제. 뭐 문제 일어났을 때 보면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 면식이라는 건 아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뭐 보증을 잘못 섰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그럴 때 꼭 보면 이게 끼어 있어요. 아는 사람. 그게 가까운 사람일 경우에는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럴 때 보고 먹고 말씀 없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한 번씩 다 겪어보셨잖아요. 아닌 것처럼 앉아 있습니까? 예. 보증의 문제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있을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참 한국 사람들이 정에 약해갖고 아는 사람들. 조희팔, 주수도가 대표적인 인물들. 아는 사람 잘 활용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게 아는 사람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경험까지 겹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문제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도 문제지만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도 문제거든요. 고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문제지만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 그것도 문제거든요. 자기 경험상. 굉장히 그 부분이 약하다. 그것도 문제고 굉장히 그것도 문제거든요. 거의 다 사람들은 그 자기가 병이 걸렸을 때 잘못된 흐름과 방향을 타고 들어갔다는 걸 잘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릴 때 들어간 거 있죠. 어릴 때 들어간 거. 그게 뭡니까? 오래된 거예요. 어릴 때 들어갔는데 지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그 흐름을 타고 쫙 지금 병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병 다 똑같대요. 이상하다니까요. 저는 기러기 아빠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러기 날아갑니다. 그 노래만 들으면 울적해져. 가도 끝없는 넓은 내가 아마 어릴 때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디 멀리 떠나가고 내 혼자 어떻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게 들어갔던 거야. 이상하게 그 노래만 들으면 사람이 이상해. 그래서 난 기러기 아빠가 아니거든요. 그 보세요. 사람의 빈 곳을요. 그런 노래가 딱 들어와 버리면 그 노래만 들으면 슬퍼지려고 그래. 난 기러기 아빠가 아닌데. 난 그 기러기가 요즘 이렇게 기러기 아빠로 성취될 줄 나는 전혀 몰랐어요. 진짜랍니다. 이상하게 옛날 노래가 다 그랬어요. 뭐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그래놓고 안 왔다 그 말이거든. 그 말은 안 왔다니. 비단 구두 사러 서울 갔다가 안 한 거야. 뭐만 알겠습니까? 괜히 듬뿍하면 이상하게 사람이 이상해지네. 듬뿍 이 어릴 때 들어간 마음이거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늘 저 푸른 초원이 그 노래를 늘 듣더라니까요. 그림 같은 집을 주고 계속 그 노래를 들어요. 그러더니 집 하나
짓기는 지으셨어요. 나 참, 아니, 이게 들어간 게 무섭다니까, 이게요. 짓기는 지었다니까요. 그 지내시자 한번 651동 3방 그거였거든. 그거 이제 싹바라생이가 이제 아파트로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어릴 때 들어간 게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희한하다니까요. 그걸 옛날에 이미자 노래 좋아하는 사람 지금도 좋아한다니까요. 동백꽃락. 시대가 변하고 뭐 아이돌 그룹이 어르렁 해서도 아무 상관없어. 아무 그 상관없어. 자기는 이미자 동백꽃나가 하고 이상하다. 이게요. 들어간 게 무섭다는 게 이게요. 희한하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이미자 한 명이 있습니다. 김민정 집사님이라고 약간 좀 자매급입니다. 내가 볼 때는. 조금만 반짝이 옷 입고 들었으면 모릅니다. 김민정 집사님. 알겠습니까? 한번 월요일로 하는 그 가요 무대 이런 거 한번 진출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얼마나 이미자가 노래를 잘하면 일본에서 만약에 죽으면 이미자가 그 성대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야, 안 변한대요, 목소리가요. 신기하잖아요? 열 몇 살에 뭐 데뷔해갖고요. 그 앞에 나는 그 자료 찾아가고 들어보니까 신카나리아라는 그 가수도 대단하던 목소리들. 어떻게 그때 당시 그런 노래를 불렀죠? 신카나리아라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옛날에. 사람은요, 그 향수라는 그거요. 대단한 그게 뭐 있습니다.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을 자꾸 찾아가려는 이유가 그 있는 겁니다. 잘못된 흐름과 방향을 보면은 고향이 그리워서 우울증이 있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요. 그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게 아니구나. 지금 여기가 나의 고향이구나.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대로 흐름 타고 방향 탄 사람은 제대로 살아난 거예요. 잠깐 차이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짝 차이인데. 이번 주간에 잘못된 흐름과 방향을 한번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아니라 정답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는 것은 계시록 1장 3절을 근거해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는 복이 있으니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말씀을 좀 들으라는 겁니다. 늘 mp3 꽂고 듣듯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mp4를 하든 3를 하든 들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조금 녹취하고 기록해라는 것입니다. 듣고 기록한다. 녹취. 좀 듣고 기록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우리 장은선이 만났을 때 제일 처음 가르쳐준 게 말씀을 좀 기록하고 듣고 좀 이렇게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계속 가르쳤어요. 비교적 잘 자랐죠. 서울중앙대학교는 합격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 부산대학교를 인도하지 않겠느냐. 아멘 해라 요거사. 아멘 했다. 그래 참 잘 인도받.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참 잘 자랐어요. 내가 볼 때. 역시 믿음으로 인도해야 돼요. 김숙희 선교사님 한 번도 공부해란 적 없대요. 한 번도 공부해란 적이 없대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었대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 정도로 현장이 지금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우리 자녀의 앞길 다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 강현정이가 아주 차분하게 내 방에 찾아와서 인사를 다 하대. 옛날에 내 만나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랬거든. 딱 결혼하고 나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변했더라고. 야 저기 일단 결혼을 해야 돼. 그리고 뭐래 결혼해놓으니까 쿠키 오늘 저기 사왔다니까. 현정이 사왔다니까. 그 다음에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조금 우리가 흔히 보는 거. 예. 근데 쿠키는 야 그건 흔히 못 보는 건데 그거를 맛있대요. 오늘 쿠키 잘 먹었죠? 그 강현정에서 센스 있대고 보여. 그거라도 안 사고 왔으면 못 왔지. 딸 잘 두셨어요, 장로님. 알겠습니까? 예. 또 뭐, 잘 두기는 뭘 또 잘 두셨습니까? 장로님, 예, 잘 두었습니다. 좀 아들도 괜찮습니다. 정훈이 이번에 다 이제 갔다 오면 확실하게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 강현정이 제대로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 남편 되는 우리 용혁이가 병원 행정실에서 일하는데 그 관행이 병원 행정실 일하면 꼭 그 약사 아니 저 약 그 제약회사들이 그 리베이트 수수료 좀 주고 자꾸 이게 자기 제품을 써달라는 그런 관행이 있대요. 그게 이제 꼭 있대요. 그 행정 업무 맡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로비가 들어오는데 진짜 용혁이가 절대 너 이렇게 한 거야. 나는 그거 리베이트 수수료 안 받아도 살 수 있다. 이래. 사실은 돈 별로 없는데 어쨌든 살 수 있다. 이렇게 no 절대 no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리베이트 안 받아도 될 만큼 하나님 딱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이 조심한다 안 합니까? 굉장히. 그리고 다르게 본 이런 경우가 드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이렇게. 물론 그 조금 받으면 내 삶이 조금 그거 되겠죠. 그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약간 좀 애매한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법에 잘 안 걸리거든요. 근데도 no. 역시 랩런트들이 좀 다르구나. 그 no 해라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제약업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뭘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no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잘했네. 훌륭한 사위를 두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한 말은 통역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지금 어깨뽕 좀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올라갔다. 지금. 뭐 사위도 자식이지, 뭐 사위 자식이지. 그러니 이 정답을 하나님 말씀으로 찾는 사람하고 찾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큽니다. 당장 소리날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조금 멀리 보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결국 그러면 올바른 흐름과 방향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취와 증거를 얻어야 된다. 아시겠죠? 결국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돼서 증거로 올 때 네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내 개인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현장 치유, 개인 치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설명했죠 아까. 똑같은 신화인데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20절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동료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사형 집행까지 갔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돼서 어떻게 됩니까?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나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나이다. 우리 같으면 굉장히 배신자에 대한 상처와 원망으로 가득 찰 그에게 그 신하가 나쁘다 좋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다고 표현하셨어요. 개인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미 떠나 있잖아요. 똑같은데 사울에게 공격당했는데 시편 23편 1절에 이 다윗의 치유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현장과 자신 치유받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많은데 다윗에게. 그만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했다는 얘기는 사람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보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사람 원망 불평 많죠. 오늘 하루만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십시오. 아시겠어요? 그럼 이상해요. 희한하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안 돼요. 이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더니 눈 뜨자마자 시편 5편 3절에 내가 아침에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시편 17편 3절에 얼마나 좋았더니 내가 밤에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개인 치유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잘했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 치유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이쪽으로 보냈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치유받은 사람. 여러분 잘 아는 이 창세기 51장에도 보니까 형들한테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이쪽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올바른 흐름과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와 증거로 현장의 치유의 이 확인으로 이렇게 왔을 때 나의 개인 치유받은 약을, 정답을 얻은 그 느낌이랄까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랄까요? 뇌의 변화가 뭘까요? 그게 바로 아까 설명했던 감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가 딱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다 이게 감사가 와요. 그때 그 위기를 내가 그렇게 넘겼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육신으로 이겼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약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너무 감사하다. 그게 딱 상태로 와요. 상태로 딱. 그리고 이상하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아. 미신하고도 상관없고 꿈자리하고도 상관없고 귀신하고도 상관없고 이미 끝난 문제인데 옛날하고도 상관없고 지금 내 영혼이 기쁜 것 같아. 감사하고 기쁜 것 같아.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소원하노라.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내가 얘기합니다. 참고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뒤에서 도우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 또렷한 증거가 나타나면 이제 얘기할 건데 참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용히 교회를 돕고 헌금하는데 자기 지금 생활은 윤택한 생활이 아닐지라도 뒤에서 조용히 증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믿음으로 기도로 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게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 감사, 내 영혼에 대한 기쁨, 이제 이게 이제 상태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발 더 나가잖아요.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들에게 감사와 영혼이 기쁘고 다 좋은데 혹시 여러분들 오늘 오예배 때 담대함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두려워하며 떨었던 나에게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경우는 참 재미난 구절인데요.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담대하라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담대하라 해놓고 내가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담대하라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인 치유는 병이 있다는 얘기인데 약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어둠도 있고 잘못된 거 있고 문제 있는데 빛도 있고 진리도 있고 정답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것만 앞에 어두움 잘못된 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그럼 이 근거를 가지고 원인의 병은 잘못된 흐름과 방향입니다. 우선순위 바뀌고 사람도 일 권력 자꾸 따라가는 아는 사람 자기 경험 어릴 때 들어온 거 요 고집이나 약한 부분들 정답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말씀이 성취되어 증거로 오는 말씀인데 현장의 말씀으로 치유받은 하나님의 소원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내 영혼이 기쁘고 오늘부터 담대해버리면 나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이야. 야 요즘 너 참 많이 변했네. 이런 느낌을 딱 받아요. 그때 이 사람이 마음은 열고 복음 들어요. 아시겠죠? 절대 사람하고 의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로 그거 가져가세요. 내 가장 지금 헷갈리는 문제 하나님께 가고 그냥 엎드리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남편 부인하고도 의논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1대1로 딱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때 주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번 주간에 잘못된 흐름과 방향을 바꾸어 개인 치유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